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일들을 보게 해 주세요. 한 8가지 환상을 차례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게 해 주셨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차 예루살렘 그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예루살렘으로 회귀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2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이었었고 다른 한 사람이 이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성전을 세울 사명이 있고 이러한 사명이 있는 여호수아, 그가 지금 여호와의 천사 옆에 서 있는데 그 오른쪽에 또 누가 서 있었어요? 사탄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서 있고 옆에 검사처럼, 검사가 그 죄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이러한 못돼 처먹은 죄인이고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재판장,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저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청하는 거였죠.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영적인 리더고 교회 지도자고 또 사명자고 교회를 세워야 할 자인데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대적을 해요. 여기 여호수아 한 사람이 사탄의 정죄와 대적 그리고 방해 공격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 무너지면은 그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지도자는요, 영적 리더들은 이런 영적 세계를 인식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막 울적해진다, 낙심이 있다, 사명하는데 자꾸 좌절이 된다, 무기력함을 느낀다. 아유, 내 같은 게 무슨 뭘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자꾸 포기하고 싶고 사람들 가운데 자꾸 피하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 그게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인지 잘 분별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쏙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생각 이런 것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을 믿지 마세요.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우리 일어나서 맡기신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연약함 혹은 타락함,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알리고 함께 정죄하고, 그게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이고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가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3절에 보면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 분명히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바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 사탄, 그 둘 앞에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는지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죄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십시오.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참수하는 사탄, 그 둘 중에서 누구를 책망하셨다고요? 사탄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내가 택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택하셨다 하셨을 때에 그가 뭐 착해가지고 택했느냐, 거룩해서 의로워서 택했느냐? 아니요, 죄인이에요.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 불이라고 하면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데 바벨론을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심판받아가지고 그슬린 아주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의 예루살렘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를 택하셨는데 그를 정죄하는 사탄에 대해서는 오히려 책망하신다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은 정죄하고 대적하고 참소하는데 보세요. 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아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명령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벗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거룩한 일을 행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일방적으로 부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인 거죠. 이것을 보았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5절에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그런 자리인 거죠.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보았어요.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인인데 그 죄를 벗겨내시고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스가랴가 보자마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여호수아 그를 위하여서 그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탄은요, 교회의 그 부정한 모습들,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 자꾸 그 정죄하고 찌르고 대적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죄악을 씻어내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분이시고, 그 가운데 교회는 여기 스가랴가 하는 모습을 따라 교회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관하여서요, 이렇게 막 죄 드러내고 그 타락한 상을 갖다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가 자정의 목소리를 높여서 어쩌고저쩌고 말하시는 분들, 뭐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 잘 보세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씻으시고 아름다운 것을 입히시고,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관을 씌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순종해 나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은혜를 입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더럽힌 옷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 은혜로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율법 없는 삶을 사느냐, 그거 아니에요. 자유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구나 가르쳐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율법을 뒤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또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거룩한 집을 세워가게 되는 거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 유다의 성전 뜰에 온갖 부정한 우상들이 세워졌었죠. 그런데 거룩하게 이 교회를 너가 지켜갈 것이고,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란 천사들을 말하는데, 이 신령한 곳으로 자꾸 왕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히 그와 교통하게 해 주실 거다라는 약속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교제를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시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제사장들,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종 싹을 낳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곧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는 대제사장이 예표하는 대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겁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 더 큰 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도 그가 입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으사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시는 이러한 사명할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더럽혀진 옷 벗겨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옷 입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여호수 앞에 한 돌을 세우셨는데 7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돌도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7눈이 있다.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눈이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돌이 세워졌는데 여호와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길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들을 그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죄사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세워진 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가 또 약속이 되는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날에 그 싹이 나고 돌이 세워지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경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죠. 여기로 서로 간에 초청하리라. 서로 간에 축복하고 또 평화를 나누고 같이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약속된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예언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쓰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 예수님 안에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약속된 은혜들을, 복들을 우리는 누려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약속된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다. 그분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믿음으로 다 받아서 누리십시다. 그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도 받고 아름다운 옷도 입고 영광의 관도 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